2019년도 종려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아멘. 저는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7절 말씀 통해서 복음이 증거하는 호산나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크게 2번 정도를 놀라게 됩니다. 첫 번째는 또 신앙의 초기 가운데서 또 때로는 신앙의 여정 중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나타나심 때문에 놀랄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불치의 병,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이 낫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부도 직전에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는데 기사회생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관계가 다 깨어져서 야 소망이 없다 했는데 하나님이 기입하심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많은 절망과 그런 낭만 가운데서도 한 줄기 소망이 생기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로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중에 믿음이 약해졌다가 그런 경험을 보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고 깨닫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나타나심 때문에 놀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경우는 침묵하는 하나님 때문에 놀라기도 합니다. 신앙의 성숙기가 되면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참 많아요. 나는 다급하고 힘들고 열매를 맺어야 되겠는데 당장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실 때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종종 이런 하나님을 감춰진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감춰진 하나님이 있을 때 참 갈등이 돼요. 정말 놀랍니다. 근데 그 놀람이 좋은 의미의 놀람이 아니라 너무나 좌절스러운 놀람이 되고 말지요. 이전의 경험들을 보면 또 들리는 얘기를 보면 내 인생 여정을 살펴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데 이 순간만큼은 이 고난의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상식과 너무 다른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목을 조이시는가.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때때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탄식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관역 삼으셨다. 이런 고백도 합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한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신앙이라는 거는요, 2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영광 때문에 놀라는 한 부분이 있고 또 한 부분은 침묵하는
감춰진 하나님 때문에 탄식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신앙은 날아갑니다. 신앙의 두 날개를 통해서 날아갈 때에 우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두 번째, 감춰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난 중에서 정말 절망하고 신음하고 하나님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종려주일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고난절의 시작, 이 종려주일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거기에 해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일이 마치 왕의 환호, 그 왕의 입성을 축하하는 그러한 멋있는 모습같이 보이지만은 실상은 이 시작은 고난주간의 첫날이 됩니다. 일반 사람들의 기대와 너무 다른 거죠. 일반 사람들은 기뻤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셨대. 거지 나사로 있었는데 나사로를 살리셨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야, 저는 능력자가, 하늘로부터 온 능력자가 우리의 왕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전설 같은 얘기들이 이들의 귓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왕의 입성을 축하하듯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여러와 같은 박수를 보냅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그러한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12절부터 읽었는데 앞선 11절로 오게 되면 11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 나사로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믿으니까 그거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대하는 거죠.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 당연하잖아요. 그 정도의 기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군중들의 원함과는 사뭇 다른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론을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체포돼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와 다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잘 되는 것을 기대하고 뭔가 이제 희망이 보일 것 같은데 그때가 아니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오시게 됩니다. 군중들은 엄청나게 정치적인 메시아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말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을 요한복음 전반에 걸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라고 얘기하죠. 그거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희망에 차지요. 그래서 요한사도는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보고 말하되 이는 참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군중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왕으로 삼아가지고 정말 뭔가 하나 얻어보자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한적한 곳으로 피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연약한 사람들, 정말 능력의
젊은 청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왕 되면 좋겠다, 그런 기대 한 번쯤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한적한 곳으로 숨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정말 단단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야, 모든 게 잘 되겠다 하고 갔는데 내게 큰 어려움이 오고 말았어요. 어느 날 의사가 얘기합니다. 당신 지금 현대의 의술로는 가망 없어요 라고 절망의 얘기가 올 때에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야, 이게 뭐냐? 예수님 잘 믿고 나니까 그 다음에 병들고, 그 다음에 잘 섬겨보려고 그랬더니 믿음이 좋아지고 나니까 이제 기회도 없네 라고 좌절하는 상황이 바로 이 군중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 주님은 한적한 곳으로 사라지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런 일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어쩌면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열망이 있었는데 내 현실이 그러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혼란스러워집니다. 여태까지 내 믿음이 잘못됐나? 아니면 내가 허상의 하나님을 믿었나? 아니면 내 신앙은 가짜인가? 수많은 마음들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종종 다르게 행동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 다르십니다. 종려 가지 흔들면서 왕의 입성을 축하하죠.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그들 정말 열화와 같은 그런 박수를 보냅니다. 환호성을 보냅니다. 그리고 노래합니다. 호산나라고 노래를 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얼마나 멋있는 그러한 노래입니까? 이때에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그 다음에 왕의 행진을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한적한 곳으로 도망치셔서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신 모습과는 다릅니다. 그들이 왕으로 정말 박수를 칠 때에 주님은 그 앞을 걸어서 나아가십니다. 진정한 왕의 모습으로 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어린 나귀라는 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나귀는 겸손을 표현한다, 주의 말씀은 증거합니다. 강력한 왕은 말을 타고 입성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주적인 왕이신데 그런데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너무 다르죠? 보통 사람들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버리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오해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뭐든지 잘 된다. 그 말 속에는 맞는 말도 있고 좀 당혹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게 잘 된다 이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내게는 고난은 없을 거야. 내게는 불행은 없을 거야. 나는 분명히 다 잘 될 거야.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근데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믿음 좋은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병이 드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또 믿음이 아주 좋은 장로님들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하다가 부도가 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피스메이킹을 잘하면서 관계를 잘한 사람들도 인간적인 갈등을 겪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걸 바라보면 예수님 믿어도 언제나 우리가 바라는 것 같이 그러한 탄탄대로를 걷는 것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표면적으로만 보면 분명히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뭐든지 잘 된다.
정말 그게 반쪽만 맞는 얘기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큰 그림 속에서 바라보게 되면 거기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이것을 세속적인 세상의 기준으로만 보고 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실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돈 잘 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잘 믿었어요? 정말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또 어떨 때는 그 물질을 뺏어가기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 다 있어? 줬다 뺐네? 이러면서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체의 목적을 두지 않고 선물로 오는 명예와 부귀 영화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실망하게 됩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언젠가는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방의 신으로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이방의 신은요, 풍요를 보장하는 신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다 잘 됩니다 하는 그런 식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차원에 머물게 되면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과 3년을 같이 그렇게 다녔는데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고 자기 원래 직업대로 다 갑니다. 이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게 되고 풍요의 신으로 만들어버리면 얼마나 비참한 현실에 놓여지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가는 것이지 순간순간 작은 그림 속에서 좋았다가 싫었다가 하는 그런 믿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환난도 주시고 고난도 주십니다. 물론 이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없을 거야 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배신하셨네라고 자기가 이방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실망하고 자기가 떠나갑니다. 우리는 이 오류에서 조심스럽게 우리의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한국교회에 이제는 종종이 아니라 너무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봤습니다. 그 교회가 어느 지역에 있다가 서울의 아주 부자 동네로 이사를 갑니다. 은행에 엄청난 빚을 내가지고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을 하고 나서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단에다가 팝니다. 왜냐? 신앙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다 얘기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자도 감당 못 해주시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입니까? 교회가 스스로 하나님을 이방의 신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차원을 좀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도처에 너무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더 이상 우리가 끔찍스럽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세상의 물질 정도에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똑같이 호산나 찬송 받으시옵소서라고 찬양을 드려도 다른 내용의 호산나를 부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진짜로 불러야 되는 호산나의 노래를 주의 말씀으로 증거하기 원합니다.
이 군중들은 호산나 불렀지만 정치적 메시아의 그런 왕에 대한 찬가를 부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불러야 되는 이 호산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호산나라는 말의 뜻이 우리가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는 그 노래가 바로 호산나라는 노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2000년 전에 똑같이 노래 불렀어요. 예수님이 입성할 때 호산나 하고 노래 불렀습니다. 만세하면서 여러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먼저 생각해야 되는 호산나는 복음 차원의 호산나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하는 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 사건을 얘기합니다. 더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길은, 예수님의 방법은 죽으나 산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죽으면 산다 하는 게 복음이에요. 결국 죽었는데 살았으니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산 겁니다. 근데 죽어야 하는 것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다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이유는 죽었다가 산다라는 부활은 보지 못하고 죽음 자체에만 집중하고 사니 좌절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오늘 그 차원에서 우리가 호산나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에 두 가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호산나 노래를 부를 때에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 하는 것을 노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식의 방법이 아닙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게 겸손이라고 성경은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지도자가 겸손하고 결백하고 뭐 이런 거를 갖다가 미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왕정이라는 것은요 중앙 집권적이고 절대 권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이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왕이 겸손하다? 그건 성립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주님은 그 길을 가시겠다는 겁니다. 원래 세상적인 차원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왕은요 교만해야 되고요, 아주 폭정을 행해야 되고요, 전쟁을 좋아해야 됩니다. 이게 세상의 왕이에요. 겸손하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그건 벌써부터 잘못된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을 가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눈이 고쳐져야 돼요. 나 예수님 믿고 부자 돼야 되겠다. 나 예수님 믿고 성공해야 되겠다. 나 예수님 믿고 세상에서 한 자리 해야 되겠다.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이 은혜 가운데서 물질 좀 더 주시고 건강 주시고 높여주시고 그러면 아멘으로 받으면 돼요. 그러나 안 주셔도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은 다르다 하고 믿고 나아가는 신자의 모습이에요. 아니, 우리가 다 대통령 돼야 되고 우리가 다 회장님 돼야 되고 우리가 다 좋은 차 몰고 다녀야 되고 그게 예수님 믿는 목적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그거 못 받으면요 패배자가 되고 말고 그러고 나면 주님을 배반합니다. 이제 우리는 좀 정신 좀 차려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런 거 다 뒤로 좀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른 방식, 하나님의 다른 길, 그것을 따라가겠다라는 그러한 신앙적 결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종려주일에 우리가 호산나 노래할 때에 하나님 다르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증거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주님은 다르신데요, 주님의 생각은 높고 깊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면 그 길로 가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세속적인 거 뭐 하나 얻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른 길에 가기 위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 주님 따라간다.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이요, 그 길이 곧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호산나 찬양을 부를 때에 어떠한 노래를 불러야 되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하신다 하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하신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불치의 병도 있을 수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명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정말 먹고 사는 아주 의식주의 최소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결국은 주님이 해결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나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다 합쳐도 죽음의 문제보다 심각한 건 없습니다. 아니,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아이, 뭐 그래봤자 죽기야 하겠어? 이런 말도 하겠고, 또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아이, 죽기 받기야 더 하겠어? 이런 얘기가 뭐예요? 죽음보다 더 큰 건 없다는 얘기예요. 죽음이 모든 고난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부활로서 그 죽음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다가 이제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는 죽음의 이런 분들을 볼 때 슬프죠. 저는 아직도 이게 그 장례식은 언제나 슬퍼요. 그리고 그게 잘 이렇게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하는 걸 잘 못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마음이 먹먹해지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죽음이라는 것이 나쁜 것만 아니다. 왜 그러느냐? 이 땅 가운데서 고통의 모든 문제들을 졸업하게 될 때 그게 죽음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땅의 고통 가운데 누려져 있던 그 사람이 정말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죽음의 길이 될 수 있다 생각하면 그것도 나쁜 것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기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 종종 내가 다 망하고 나니까 교만했던 마음을 버리게 됐어요. 내가 다 실패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어요 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 사람은 망한 게 구원의 길로 간 거예요. 그 사람의 실패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다 해결하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으로 보면 예수님의 처형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라도가 폐에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이 됐어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 왜 왕이 십자가에 처단을 당하면 그게 얼마나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게 된 거죠. 결국 칼과 능력과 이적
이걸 가지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번의 소망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게 되면요, 야, 다 끝났다, 하나님이 안 돌봐주신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됐지요. 근데 때로는 그 마지막 순간이 우리가 살아나는 시작이 됩니다. 아, 나는 혼자야 라고 할 때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이 이 땅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시고 외로움을 느끼시고 여러 고난 가운데 놓이셨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받으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다만 우리와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죄인이고 주님은 죄가 없다라는 것 하나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혼자가 아닌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모두 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고통을 너무 크게 당하게 되면 자꾸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도 없어, 나 혼자밖에 없어. 그걸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둬버려요. 외롭게 되고 슬퍼져요. 그럼 절망하게 돼요. 우울하게 돼요. 그러고 나면 죽으면 끝나지 하고 그 마지막 선택들을 해 나아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거기까지 가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 신자들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이게 옛날 개역 한글판은 체휼이라는 말로 돼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심패티로 돼 있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형편을 잘 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는 최종 승리를 바라보고 부활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야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처형 전에 이미 예수님 2절로 3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지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주님도 이렇게 다 떠나가가지고 혼자 남게 됐을 때에 혼자 아니야.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이거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이 말하는 거다. 나도 외로워봤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기억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도 외로워 보셨고요. 절망 가운데 놓여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한시도 놓치지 않았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종료 주간을 주일을 지나고 고난 주간을 지나가고 있으면서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얼마나 힘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해결하실 것이고 반드시 해결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서 이 고난 주간이 우리에게는 소망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